안녕하십니까? 7월 19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천국을 아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일인지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이 부족함에도 자비와 은혜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머리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닌 마음으로 깨달아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처럼 즐거워하고 주님을 찬양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 예배하러 모였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신 후 찬송가 36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랴.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금열유관을 드려서 만유의 주 찬양. 금열유관을 드려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이나 내 귀한 복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복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시간 주일 예배를 위해 조효수아 목자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는 이번 씨 뿌린 자의 비유를 들으며 지금의 제 자신의 마음의 상태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 비유가 저의 마음을 콕콕 찌르는 것 같습니다. 저 역시 좋은 밭이 되어 상상할 수 없는 많은 양의 결실을 맺고 싶습니다. 하지만 나의 옛 모습이 남아 여전히 저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은 저에게 큰 세력으로 다가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구원함이 저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게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죄인 되었던 나는 함께 죽었고 새로운 피조물로 되살아남을 또 되새기게 하십니다. 이제는 내가 나 자신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나의 왕이 되시며 나를 통치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좋은 밭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2041년까지 세계 233개국 10만 선교사 파송 역사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각 나라에서 주님의 말씀 사역을 위해 믿음으로 일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현재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참으로 경험해보지 못한 세계적인 혼란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무엇보다 선교사님들 각자의 사명의 땅에서 선교사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이 될지라도 건강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그 가운데 믿음을 지켜주시고 섬기는 양들을 위해서도 더욱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세계의 모든 활동들이 멈춰 버렸습니다. 그러나 이런 중에도 이 대한민국을 보살펴 주시고 또 생명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 이 역사에 쓰임받는 우리 선교사님 가정에도 또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여 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며 물질 문제를 친히 해결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성서 한국을 위해서도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계 가운데 대한민국을 축복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계로부터 도움을 받는 대한민국이 이제는 세계로 도움을 주는 국가로 성장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우리나라가 정치적 안정을 이루고 또 북한을 선교하여 통일 제사장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국민대, 한동대, 평택대 동역자들의 건강을 지켜주시며 깊은 개인기도 생활과 말씀 묵상을 통해 나는 죽고 주님이 사는 성령 충만함을 날마다 덧입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교독이 있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58절까지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본문은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58절까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든 이느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그물에 가득하매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윤마가 목자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마태복음 21강 말씀의 제목은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입니다. 요절은 4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또 예배드리는 귀한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마음에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여 주십시오.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각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위로하시고 또 이렇게 영적인 새 방향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천국이 이 땅에 실현되는 과정에서 악의 존재와 천국이 가진 성장과 변화의 힘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천국의 가치와 그 가치를 알아보는 안목을 우리가 가져야 함을 가르쳐 줍니다. 축구 선수 박지성을 잘 아시죠? 그 선수가 오늘날처럼 유명해질 수 있었던 것은 히딩크 감독의 안목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영화 파바로티라는 영화의 실제 인물인 김호중이라는 가수가 요즘 유명합니다. 그가 오늘과 같은 유명한 가수가 될 수 있었던 것도 고등학교 음악 선생님의 안목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안목이란 가치를 알아보는 능력입니다. 모든 안목 중에 최고의 안목은 천국의 가치를 알아보는 능력입니다. 이 시간 천국의 가치를 알아보고 천국을 얻기 위해 우리 삶을 투자하고 그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첫째,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24절부터 30절 그리고 36절부터 43절입니다.
2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습니다.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린 주인은 싹이 나고 결실하여 풍성히 추수할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자는 밤 동안에 주인의 원수가 몰래 와서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습니다. 가라지는 1년생 잡초로 또 독보리라고도 합니다. 열매의 독성이 강해서 활용 가치가 없습니다. 외형이 밀과 닮아서 생장 초기에는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다 자라서 이삭이 피면 키도 웃자라고 또 색깔도 짙어져서 그때야 식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농부들은 추수 때 가라지를 뿌리째 뽑아 불에 태웁니다. 종들이 밭에 가라지가 난 것을 보고 주인에게 질문했습니다. 우리 27절을 서성준 형제님이 읽어보겠습니다.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예, 주인은 원수가 이렇게 했다고 말했습니다. 착하고 인자한 주인에게도 원수가 있다니 정말 놀라웠습니다. 종들은 다시 질문했습니다. 28절 하반절을 우리 서성준 형제님이 종들이 말하되부터 읽어주겠습니다.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예, 종들은 이 명령만 하시면 가라지를 다 뽑아 버리겠다고 의욕을 불태웠습니다. 하지만 주인은 만류합니다. 29절과 3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주인은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다칠까 염려했습니다. 주인은 단 한 포기 곡식이라도 다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추수 때까지 둘 다 함께 자라도록 가만두라 하셨습니다. 추수 때가 되면 그때 가서 가라지를 거두어 불사르겠다고 하셨습니다. 36절을 보십시오. 제자들은 예수님께 이 가라지 비유를 설명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좋은 씨를 뿌린 인자는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밭은 세상입니다. 세상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 11절은 말합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예수님은 세상의 창조자요 참 주인이십니다. 참 주인이 자기 땅에 오셔서 좋은 씨를 뿌리셨습니다.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입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천국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이렇게 복음 역사를 열심히 섬기셨습니다. 그때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가라지도 생겼습니다. 가라지는 악한 자, 곧 원수 마귀의 아들들입니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를 회방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넘어지게 하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성령의 역사를 모독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41, 42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추수 때 가라지를 뽑아 불태우는 것처럼 세상 끝에 이들에 대한 심판이 있을 것을 경고하십니다. 바로 그때 의인들은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날 것이라고 예언하셨습니다.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우리가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이 종들의 질문은 구약에서
하박국 선지자의 질문을 생각나게 합니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악인의 존재와 또 악인의 득세함에 대하여서 의인들의 마음에는 항상 의문이 있습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이 왜 지금 당장 악인을 심판하지 않는가? 우리가 나가서 악인들을 완전히 제거해야 하는 것은 아닌가? 분노하고 의심하고 회의에 빠집니다. 이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악인을 심판하지 않는 것은 의인을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악인이 지금 득세하지만 세상 끝날에는 반드시 태우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악인을 제거하는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 속에서 꿋꿋이 의로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날 소망을 품고 끝까지 의인의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새벽이 가까이 올수록 어둠이 짙다고 합니다. 세상 끝날이 다가올수록 죄의 어둠도 깊어집니다. TV, 인터넷, 유튜브 등 대중매체는 악을 선전하는 도구로 쓰이고 있습니다. 동성애자들이 커밍아웃을 자랑하고 법적인 지위를 확보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원수 마귀는 하나님의 진리를 짓밟고 불법에 갈아지는 이 땅의 뿌리를 깊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천국의 아들들이 발붙일 공간은 점점 이렇게 좁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위축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가라지가 아무리 득세해도 이곳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땅입니다. 우리의 홈그라운드입니다. 악이 아무리 득세해도 이 땅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 아래에 있습니다. 악인은 끝날을 향하여 가지만 의인은 해와 같이 빛날 영광의 날을 향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영광의 날을 소망하며 우리의 의로움을 꼭 지켜내기를 기도합니다. 특히 우리 젊은 청년들은 불법을 행하는 무리의 유혹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야 합니다. 다른 말로 대세에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대세가 어떠하든 우리는 천국 말씀을 꼭 붙잡아야 합니다. 예를 들면 요즘 혼전 순결은 대세가 아닙니다. 성의식의 개방이 점점 대세가 되고 있습니다. 자유연애, 음란한 영상, 폭력성을 끼우는 게임 이런 것들이 그냥 이렇게 홍수처럼 이렇게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불법이 대세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이 아무리 악해져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의인의 영광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변함없이 의롭게 살기를 기도합니다. 둘째, 천국은 겨자씨 한 알과 누룩 같습니다. 31절에서 35절입니다. 31절, 32절을 보십시오.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과 같습니다. 겨자씨는 모든 씨보다 작습니다. 볼펜으로 점을 찍은 것 같이 작습니다. 2에서 3mm 정도입니다. 하지만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서 쉽니다. 다 자란 나무는 3m에서 한 5m 정도 큰 나무가 됩니다. 좁쌀만한 겨자씨 한 알이 1000배 이상 커지는 것입니다. 또한 33절을 보십시오.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습니다. 가루 서말은 22리터 한 말 정도입니다. 누룩은 전체의 한 2% 정도만 있어도 전부를 부풀게 합니다. 아주 적은 양으로도 전체를 다 부풀게 할 수 있습니다. 이 비유에서 겨자씨 한 알과 누룩의 공통점은 작다는 것입니다. 작지만 큰 나무가 되고 적은 양이지만 전부를 부풀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천국이 그러합니다. 천국은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작고 보잘것없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성장시키고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1세기 예수님의 제자들은 겨자씨 한 알과 같이 적은 무리였습니다. 12 제자들은 박사학위를 받은 엘리트 집단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120명의 겨자씨들이 좁은 다락방에 모여서 뜨겁게 기도했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셨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천국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사도 바울을 비롯한 적은 무리가 로마의 새방에서 1:1 성경 공부를 했을 때 로마 제국 전체가 부풀었습니다. 천국은 온 유럽을 부풀리고 남북 아메리카로, 아프리카로, 중국으로, 동방의 작은 나라 조선까지 온 세상으로 확장되었습니다. 천국은 이처럼 외적으로 성장했고 또 내적으로 한 개인과 한 공동체와 한 나라와 전 세계를 변화시켰습니다. 세상이 온통 가라지 세상이 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천국은 겨자씨 한 알과 누룩과 같이 자체적으로 성장하고 변화시키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원동력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성령입니다.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확장하고 온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우리는 이러한 천국의 힘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도 어떻게 보면 겨자씨 한 알과 같이 작고 또 누룩과 같이 정말 이렇게 보잘것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건물, 또 우리의 프로그램, 우리의 또 1:1 성경 공부, 또 우리의 유튜브 동영상 사이트, 또 우리가 섬기는 한영혼, 또 우리들 각자 하나하나가 화려합니까? 유명합니까? 막 엄청 이렇게 크고 위대하지 않습니다. 이 강북의 끝자락에 정릉에서 일어나는 우리의 역사를 누가 주목하겠습니까? 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반드시 성장하고 또 국민대를 변화시킬 것을 믿습니다. 이 영혼들이 또 세계로 나아가서 세계를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작고 적은 우리 무리를 통하여 우리 국민대 영혼들 그리고 세계 영혼들 가운데 천국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셋째,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와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습니다. 44절부터 46절입니다. 4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당시에는 은행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화를 밭에 감추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가 이 사실을 가족에게 알리지 못하고 또 사고나 질병 등으로 갑작스럽게 죽으면 그 밭에 보화가 숨겨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됩니다.
오늘날도 밭에 돈을 감춘 사람이 있었습니다. 인터넷 불법 도박으로 돈을 번 사람이 너무나 엄청난 이 돈을 어디다 숨길까? 은행에다가 맡길 수도 없고, 그래서 마늘밭에 숨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돈이 무려 100억 원이 넘었다고 합니다. 이 사건이 알려진 후에 부동산 업자들이 전국에 마늘밭을 사러 다녔다고 합니다. 자기 밭이 없는 한 가난한 농부가 산비탈 외진 곳에 별 가치 없는 밭을 소작으로 얻었습니다. 열심히 밭을 일구어 겨우 가족을 부양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곡괭이에 무언가가 걸렸습니다. 돌인가 생각하며 파봤는데 단단한 괴짝이 나왔습니다. 조심스럽게 열어보니 온갖 보화가 가득했습니다. 순간적으로 농부는 주변을 살폈습니다.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그대로 숨겼습니다. 그는 집으로 돌아오며 솟구치는 기쁨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표정 관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의 소유를 팔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영끌 대출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농부도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그 밭을 샀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를 미쳤다고 막 손가락질했습니다. 하지만 누가 무엇이라고 해도 기어코 이 농부는 그 밭을 샀습니다. 우리는 이 농부의 행동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밭에는 보화가 감추어 있기 때문입니다. 45절과 4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보석의 가치를 아는 전문가였습니다. 감정사라고 하죠. 우리 골동품도 우리가 볼 때는 쓰레기인데 그 감정사가 보기에는 우와 이거는 30억 40억 짜리다 하고 볼 수 있는 그런 감정사가 있습니다. 이 보석 전문가도 그런 감정사였습니다. 세계를 돌아다니며 여러 좋은 진주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순간 그의 눈은 진주보다 더 반짝 빛났습니다. 극히 값진 진주란 영어로 of great price pearl입니다. 최고로 가치 있는 진주입니다. 그는 소장하고 있던 모든 좋은 진주를 다 팔았습니다. 그리고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샀습니다. 모르는 우리와 같은 사람들은 그 진주가 그 진주지 뭐 다 돌 아니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이 장사의 눈에는 극히 값진 진주 딱 하나만 보였습니다. 다른 진주들은 그에게 아무 의미도 가치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고 또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고 하십니다. 이 두 비유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발견했을 때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산 것입니다. 소유를 다 팔아서 사라고 누가 강요한 사람도 없습니다. 엄마가 막 저거 사야 된다고 막 이렇게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발적으로 그것도 넘치는 기쁨으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았습니다. 그가 발견한 보화와 그가 발견한 극히 값진 진주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 가치에 비하면 자신이 판 소유는 오히려 정말 세 발의 피도 되지 않는다고 이렇게 알았습니다. 이 두 비유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것은 우연히 이루어졌습니다. 곧 은혜에 기초한 것입니다. 반면 진주 장사는 적극적으로
정말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찾고자 적극적으로 추구하는 가운데 그 극히 값진 진주를 발견한 것입니다. 감추인 보화 비유는 천국의 가치, 그 가치가 얼마나 큰가에 포인트를 두고 있습니다. 반면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의 비유는 그 가치를 알아보는 사람, 그 사람의 안목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두 비유를 종합하면 천국은 자기 소유를 다 팔아도 전혀 아깝지 않을 무한한 가치가 있고 또 그 가치를 알아보는 사람이 소유할 수 있음을 가르쳐 줍니다. 또한 천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짐과 동시에 적극적으로 추구하는 자가 그 놀라운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 애굽의 모든 보화를 다 가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임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애굽 왕의 진노를 무서워하지 않고 노예 백성 이스라엘과 함께 고난받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으로서 최고의 엘리트였습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정통 이스라엘 족속, 그 중에서도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바리새인 중에서도 존경받는 가말리엘의 제자였습니다. 그는 자부심을 가질 만한 모든 것을 갖추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는 정말 금수저였습니다. 아빠 찬스, 엄마 찬스, 모든 찬스를 다 동원해서 이렇게 유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빌립보서 3장 7절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는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자기에게 유익하던 모든 것을 배설물, 곧 쓰레기처럼 여겼습니다. 그는 주와 복음을 위하여 전 인생을 팔아서 투자했습니다. 누가 천국을 소유할 수 있습니까? 천국을 발견하고 그 가치를 알면 모세처럼, 사도 바울처럼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소유합니다. 그리스도께 헌신하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을 즐거워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다 팔고 헌신하라고 강요하는 그런 율법 신앙이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헌신하는 신앙입니다. 감추인 보화를, 극히 값진 진주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천국을 발견하는 은혜를 주시고 또 그 영원한 가치를 깨닫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넷째, 그물 비유 47절부터 50절입니다. 47절을 보십시오.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습니다. 갈릴리 호수의 어부들은 그물로 물고기를 끌고 해변으로 와서 율법에서 금지한 물고기는 내버리고 먹을 수 있는 물고기만 그릇에 담았습니다. 이처럼 세상 끝날에도 천사들이 의인 중에서 악인을 골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는다고 하십니다. 그물 비유는 앞에서 가라지 비유처럼 세상 끝날에 있을 의인과 악인의 심판을 예고합니다. 그런데 차이점이 있습니다.
가라지 비유는 불신자의 심판을 의미하지만 그물 비유는 신자 공동체 안에 있는 악인에 대한 심판을 의미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있다고 다 의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으면 지금은 편할지 모르지만 결국은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됩니다. 51절부터 58절에서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들이 구약과 신약 말씀을 정확히 해석하고 가르치는 그런 성경 선생이 될 것이라고 축복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고향에서 배척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환영받으셔야 할 그 고향에서 왜 배척을 받으셨을까요? 예수님을 잘 안다는 그 교만이 그 사람들의 눈을 멀게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잘 모른다, 예수님을 잘 모르겠다, 이런 겸손한 마음으로 날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가야 되겠다, 그런 소원을 가진 사람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한국계 미국인 벤처기업 회장으로 김종훈 씨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는 미국에서 유리 시스템이라는 작은 벤처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우리 중재 목장님 아십니까? 유리 시스템. 이 회사를 세계 최대의 통신 업체인 AT&T에 속한 루슨트 테크놀로지가 이렇게 인수합병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AT&T라는 대기업이 중소기업인 유리 시스템을 이렇게 샀습니다. 그런데 그 인수 총액이 10억 달러. 10억 달러면 얼마입니까? 성하지 목자님? 네, 그래요. 1조 2천억, 1조 원 됩니다. 1조 원. 더욱이 이 천문학적인 돈을 전액 현금으로 지급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AT&T의 이 사람들은 이 유리 시스템이 갖고 있는 그 기술을 정말로 크게 본 것입니다. 유리 시스템이 보유한 비동기식 멀티미디어 전송 장비 ATM이라고 하는데, 비동기식 ATM, 독보적인 기술을 높이 평가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기술은 오늘날 세계를 석권하는 그런 기술이 되었습니다. 김 회장은 처음에 이 기술을 개발하고 애국심 때문에 한국 기업과 이것을 이제 계약을 체결하고자 노력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한국 대기업 미주 이렇게 담당자가 이 기술을 이해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해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관심조차 두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한국의 대기업에 가서 또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그 기업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AT&T에 이제 가져갔는데 그곳의 책임자도 도대체 잘 모르겠다, 이거는 우리 수준 이상이라고 해서 그 위에 다른 이렇게 전문가를 소개시켜 줬습니다. 그래서 그 전문가에게 또 프레젠테이션 했는데 그 전문가도 또 몰라서 이제 잘 모르겠는데 좀 더 위에, 이렇게 해서 5차례에 걸쳐서, 그리고 최종 마지막에 그 최고 전문가 한 사람이 이해하고 이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기술보다도 더 훌륭하다, 그 기술의 가치를 알아보고 그 자리에서 계약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AT&T의 최고 전문가는 그 기술이 1조 원 이상의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아보는 안목이 있었습니다. 그가 가진 그 안목의 가치는 얼마일까요? 1조 원에 사서 1조 원만 수익을 얻었겠습니까? 수천조 원을 얻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이 가진 그 안목은 1조 원 그 이상인 것입니다.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요 지극히 값진 진주입니다. 천국은 1조 원 정도가 아니라 온 천하를 다 주고도 살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의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천국의 가치를 아는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말씀의 가치를 얼마나 높이 평가하고 계십니까? 천국의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줄 아는 사람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천국의 가치를 알고 소유하는 것에 우리의 삶을 기쁨으로 투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고 또 천국은 지극히 값진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정말 천국의 보화를 아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이 가치를 알아가는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가며 그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신앙생활을 하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94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이 시간 하나님께 준비한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헌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겨자씨나 작은 누룩과 같이 보잘것없어 보이는 우리에게 천국의 가치를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우리가 천국을 아는 안목을 얻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의 세상에서 끝까지 의로움을 지킬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고 은혜뿐만 아니라 가치를 알아 자발적으로 천국을 소유하도록 노력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사랑과 정성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를 연락하시고 국민대 복음화 성서한국 세계선교회 오병이어로 사용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다음은 윤마하 목자님께서 광고하시겠습니다. 광고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방학 동안 우리 학생들 중심으로 이렇게 신앙위인 심포지엄 이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신앙위인들은 정말 천국의 가치를 알고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이렇게 다 팔아서 이렇게 헌신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분들의 이렇게 신앙과 그 열정, 그 소원을 잘 이렇게 본받는 그런 이렇게 방학 생활이 되기를 이렇게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까지 내가 어떤 이렇게 위인을 이렇게 한번 연구해 볼지 그 방향을 잘 잡아서 또 이번 한 주간 다음 주 이렇게 준비해서 8월 달에 이렇게 한 사람씩 이렇게 발표하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 자매님들 이렇게 중심으로 이렇게 간단히 이렇게 소풍을 다녀오게 돼서 굉장히 이렇게 감사합니다. 또 우리 형제들도 나중에 이렇게 8월 달에 그런 이렇게 즐거운 시간을 이렇게 가질 수 있도록 코로나 기간이기 때문에 굉장히 소규모로 이렇게 진행할 수밖에 없는 것을 저희가 이제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기도할 때 계속해서 마태복음 이렇게 말씀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형제 자매 소감 모임 여러 모임을 이렇게 온라인으로 잘 이렇게 감당하면서 이렇게 우리 신앙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윤모세 목자님, 김모세 목자님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하고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
하나님 아버지, 저희로 이렇게 감추어진 보화 천국을 이렇게 발견하는 귀한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천국의 그 가치를 아는 자가 되게 하시고,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고자 날마다 겸손히 갈구하며 또 알아가는 참 귀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방학 동안 저희 학생들 중심으로 또 신앙위인 심포지엄을 잘 준비하여서 정말 이렇게 주와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팔아서 헌신한 귀한 종들을 배우는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계속해서 마태복음 말씀의 은혜를 저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이렇게 윤모세 목자님, 또 김모세 목자님 세계 대표, 한국 대표 직분을 이렇게 충성되이 잘 섬길 수 있도록 지혜와 또 성령 충만함과 기도의 영을 넘치게 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